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므로 그 놀라움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반응은 항상 오늘 제 예상을 넘어섭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반응에 놀라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동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교단 총회에서 본의 아니게 사회복지시설과 총회 사무직에서 실직하신 분들의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입구에 서서 본인들의 주장을 펼치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건물 내부에 들어와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고 내용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총회는 법을 들어 그분들을 건물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밖에서 하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교단의 대표들이 그분들을 만나 이유를 충분히 듣고 그분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성숙한 모습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습 같아 마음이 퍽 좋았습니다.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제 생각에 그곳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렇다면 그곳에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면 안 될까요?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여 따르게 하셨으면 예수님의 사역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유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의 관심은 건물이나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 생명의 변화, 그것에 관심하시고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몸과 마음, 영혼으로 만난 사람들의 변화는 마치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아서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44절이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에서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성장하신 곳, 육신의 형제와 부모님이 계신 곳, 그곳 사람들은 그분을 잘 알기에 더욱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의 형제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눈이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잘못된 확신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놓치지요. 신앙은 그러므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45절이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럼에도 갈릴리 사람 중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본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눈이 나를 속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죠.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어떤 가치나 나의 한계를 넘어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게 해달라고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게 하옵소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